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사사기 8장 1절부터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도원 이야기를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 부분은 이제 기도원이 타락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사실 기도원이 이제 약간 300명의 교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교훈 이런 것들을 잘 받으면은 겸손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원은 결국 그러니까 자신의 본분을 잊고 서서히 왕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내일 그 8장 전체를 보면서 그 과정을 볼 건데요. 일단 1절부터 볼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예.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큰 지파였어요. 근데 이제 기드온이 가가지고 이제 전쟁을 벌이잖아요. 근데 전쟁을 벌일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안 왔어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기도를 위해서 싸울 사람, 미디안과 싸울 사람은 안 왔어요. 근데 지들이 안 와놓고 이게 다 이기고 나서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참전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왜 우리 먼저 안 불렀어?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 그런 법이죠. 우리가 살면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그 내가 다들 막 승리하고 이기는데 내가 한 몫 없다. 그러면은 되게 이제 질투가 나는 거잖아요. 그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비에셀은 이제 본인이 기드온 본인이 나온 종족 이름이에요. 아이 우리 종족보다 아니 당신 종족이 더 낫다. 왜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오렙과 스웹 그 저기 대장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들을 니네들이 죽였잖아. 사실 그 대단한 승리 아니었어요. 대단한 승리하는데 이 대장님들을 니들이 죽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는 되겠느냐 하니라. 기도원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이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위해서 외교적으로 굉장히 잘 행동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4절부터 보면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 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좀 약간 이상한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적을 물리치라고 하시긴 했죠.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시긴 했어요. 근데 외국까지 침입해 가지고 거기서 막 죽이라고 이렇게 잔인하게 행동을 하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300명 가지고 신나 가지고 인제 막 잔인하게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나를 따르는 백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내 발밑에 있는 백성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300 명을 기드온에게 주실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히브리어로는 너와 함께하는 백성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300 명을 너와 함께하는 백성이라고 그래서 평등하게 기드온과 평등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기드온은 어떻게 돼요? 내 밑에 내 발밑에 있는 백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기드온의 교만과 야망이 드러나는 거죠.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이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그러니까 세바와 살문나라는 미디안의 왕을 쫓고 있는데 우리 피곤하니까 이제 밥 좀 주고 그리고 나서 좀 쉬게 해 줘라고 숫곳이라는 작은 마을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숫곳 얘네들도 교만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 다 교만해요.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뭐 세바와 살문나 이겼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도를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 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이게 고문하리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브누엘이라는 마을로 갑니다. 8절은 뭐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예.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거기 이제 막내가 하나 있었거든요.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막내를 헐리라 하니라. 예. 그러고 나서 10절에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들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자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서 거기 있더라. 그러니까 여전히 대군이에요. 15,000명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그러니까 여전히 기적은 있는 겁니다. 300명이 계속해서 적군을 치고 있어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더라.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되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0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자 보세요. 세바와 살문나 잡아왔어요. 이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 숫곳 이 자식들, 브누엘 이 자식들, 우리 밥 달라고 그러는데 안 줬어. 그래가지고 복수를 하려고 해요. 예. 그러면서 기드온이 숫곳 사람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에게 떡을 주겠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네 전에 나 놀렸지. 봐봐 잡아왔잖아. 나 무시했어. 일로 와.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고문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장로들을 고문했어요. 그리고 분열 망대를 헐며 분열이라는 마을에서의 망대도 헐겠다고 그랬죠. 그리고 성읍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거죠. 예. 그러니까 기드온이 300명 기드온 멋져 우리 이런 식으로 생각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포악한 왕이었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기드온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동족을 죽인 최초의 왕이기도 합니다. 예. 그 왕도 아니에요. 사사에 불과해요. 근데 스스로가 사실 왕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보를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너씨 우리 죽였지. 그러니까 아유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아니 왕자 같은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그러면서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기드온이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러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했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 있었더라. 아직 초등생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년한테 잔인하게 죽음 당해봐라 면서 모욕을 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못 죽이니까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는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예, 이거 일종의 우상이었거든요. 그걸 가져가요. 우리는 이제 기드온이 굉장히 잔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여기까지 내용 봤고요. 적용해 봅시다. 첫째, 교만을 경계하기입니다. 원래 여러분 아시죠? 기존 겁쟁이였잖아요. 그렇죠? 포도주 틀에서 으으 까고 이런 애였단 말이에요. 겁쟁이고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이긴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겼다는 것을 까먹은 거예요. 거대한 승리, 어마어마한 성공을 맛보니까 내가 뭐 되는 줄 알았던 거죠. 그러면서 같이 있던 백성들도 내 발밑에 있는 애들, 예. 그리고 저 약한 놈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자 교만의 증상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합니다. 예.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 예, 하여튼 그래요. 예. 기도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화낼 때는 아유 왜 그러냐 이게 저기 에브라임의 그 끝물 포도가 엘리에게 만물 포도가 났다. 하여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왜요? 에브라임 강하고 큰 지파였거든요. 거기 돈도 많았거든. 그러니까 강하고 큰 지파한테는 강한데 약한데 숫꽃과 브뉴엘 그렇죠? 동네 마을 왜 빵 안 줘? 왜 떡 안 줘? 그러면서 막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이죠. 그렇죠? 약자에겐 강하죠. 예. 그리고 사람들을 동등하고 평등하게 대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을 늘 위아래로 대해요. 자기가 세바와 살문 나를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잔인하게 죽이려고 하죠. 적들에게 과도하게 잔인합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을 늘 도구화시켜요. 사람들과 우정을 나누면서 함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볼 때 위아래밖에 없어요. 위아래, 위아래 뭐 이거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예. 안 웃긴 개그 재밌어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친구가 사라져요. 친구가 사라집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이 내 위 아니면 내 아래인데 친구가 어디 있어요. 그죠? 모든 사람들을 보면 가르치려고 들거나 아니면 굽실거리는 것밖에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교만이죠. 자, 그럼 어떻게 교만을 대적할 겁니까? 드문 기도는 교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여러분, 교만의 가장 큰 특징은 기도를 잘 안 한다는 겁니다. 그죠? 기도를 왜 해요? 기도야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진짜로 내가 못합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매일 기도합니다. 근데 힘들 때만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는 내가 평상시에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7장 15 절에 기드온이 이 미디안에 적진에 가 가지고 보리떡이 와 가지고 우리를 막 다 덮쳐요. 이런 이야기 들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기드온이. 근데 그 이후로 인제 기드온 교제 안 해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기도를 안 합니다. 예.
자,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 내가 뭐 잘했다 하더라도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하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겸손해지고 여러분들 주변에는 우정이 가득할 겁니다. 팀 켈러의 말을 읽어드리고 마치죠. 우리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선행이 모든 것이 은혜의 선물이며 우리 자신의 성공이 아님을 잊기가 너무 쉽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는 사실을 잊기가 너무 쉽다.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성공할 때는 이를 훨씬 더 많이 기억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삶에서 성공하고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십시오. 그때 감사하십시오. 그때 이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때 모든 일을 이룰 때 내 주변의 친구들과 돕는 사람들의 덕으로 돌리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실패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서 은혜로 승리하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교만의 징후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하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한 명 한 명 다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겸손하게 대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로 늘 자신을 드린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완전하고 전능한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일같이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셨습니다. 이 겸손하신 그리스도, 신이시지만 사람이 되신 그분을 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주님,
하나님의 돌보심과 일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때로는 승리하고 때로는 성공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겸손히 살아가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